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곳 무대에서 성탄절 발표회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24일 저녁에 모여서 저희들이 함께 성탄 이브를 즐겼는데 요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없어서 저희가 주일날 그 행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특히 미국에서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입니다라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거리에서 들렸던 크리스마스 캐롤도 요즘은 통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요,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마켓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해서 그런 데서 이게 틀지 않게 되더랍니다. 법규를 찾아보니 15평 미만에 있는 그 가게에서는 음악을 틀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덩달아 음악들이 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기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해봤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옷깃을 여미는 추위와 또 때로는 흰눈이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분위기도 나고 여러 캐롤들을 듣습니다.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원조 크리스마스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그날에는 어떤 풍경이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씨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예루살렘 날씨는 여름 더울 때는 약 36도까지 올라가다가요, 겨울철이 되면 1월 25일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 날이 되면 5도씨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원조는 아닙니다. 그곳엔 눈이 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에서 온 박사 3명입니다. 우리 저기 보니까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동방 박사 같기도 하고 목자 같기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해놓기는 했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3명의 동방 박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3가지 선물이 있어서 우리는 3명의 동방 박사라고 그렇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동방 박사라고 했는데 이 동방은 뭘일까요? 이스라엘의 동방은 어디일까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쪽을 의미할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약 2000km 정도 되어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3명이서 그 고대의 그런 여행을 위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70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인들을 데리고 함께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라고 하는데 이 박사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마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기라는 단어는 점성술사를 의미합니다. 동방에 있던 점성술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점성술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아리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대의 점성술사는 천문학자에 가깝습니다. 하늘의 별의 위치를 다 일일이 기록해 놓고 언제 어느 때에 그 별의 위치들이 바뀌고 천체의 위치들이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천문학자이고 그리고 그 천문학자들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계학자이고 그리고 그 통계의 자료들이 20년, 30년, 100년씩 자료를 갖고 있으니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천문학자요, 통계학자요, 역사학자였던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에 관해서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이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변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보았던 그 천체,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24장 16절에 가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거기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또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의 이 어떤 한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 저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해서 저들이 망하도록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 올립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몇 번을 고사하다가 겨우겨우 그 발락 왕에게 의해서 끌려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산꼭대기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왕에게 경고하죠.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예언을 하게 될지 나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온 그 선지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서 이 에돔과 암몬 사람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나와서, 이 규는 홀규자로 옛날에 왕들이 들고 있던 조그마한 지팡이를 가르치는 것이 규입니다. 이 규를, 이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지요. 이 축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이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 꾀를 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저주하더라도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그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꼬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 중에서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맨 뒤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냅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바알부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200km나 2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동방에 있던 그 박사들이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 고민하는데 그중에 어떤 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에 의하면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 포로를 잡아갈 때 어떤 사람을 잡아가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 왕의 음식을 먹으며 그 왕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때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페르시아의 뛰어난 그 문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들을, 그 통계 자료들을, 그 역사들을 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뛰어난 몇몇 사람들은 행정가로 나가서 정치인들이 되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이 박사가 되어서 그 메시아의 사상과 그리고 천문에 돌아가는 이 여러 역사들을 볼 때 이 메시아가 오실 그 날이 다가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이 아기 예수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는 황금이고요, 하나는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왕에게 나올 때 가장 좋은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여러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마다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곳간에는 황금이 넘쳐나도록 있었지요.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유향은요, 치료제였습니다. 유향은 이 땅에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료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몰약은 장례 때 쓰는 겁니다. 사실 이 장례 때 쓰는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시체가 썩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상징적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례를 할 때 몰약을 그 안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선물은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며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메시아 사상들을 기대하며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그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주 힘없는 갓난 아이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시골 촌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여인숙의 그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 세 가지의 선물을 그 어린 예수에게 주고 가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자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 그분은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 신비이고 그리고 또 축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면 너희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너희는 큰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는 모세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끌고 온 이 백성이 앞으로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은 축복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집 지을 땅 한 평도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초롱성과 같은 성벽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고 장대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더러 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큰
큰 나라,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저 집 짓고 살만한 그런 공간이라도 우리에게 지어진다면 그것만이라도 만족할 텐데, 우리가 큰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가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한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작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조그만 땅, 손바닥만한 땅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대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를 놀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모세가 축복하는 큰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얘기한 큰 나라라는 것, 위대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비록 작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위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도 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정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도와 율례와 이 규례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 큰 나라야말로 이렇게 훌륭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하는 큰 나라의 기준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요, 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 나라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아주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너희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큰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 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인가요? 작은 나라인가요? 네, 작은 나라이죠. 미국에서 커다란 대포 하나 갖다 놓으라 그래서 갖다 놨더니 중국에서 그거 갖다 놨다고 여행객들을 발을 딱 끊더니 온갖 무역에 불이익을 줘서 먹고 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미국도 덩달아 방위비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물리려고 합니다. 이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쪽 저쪽 눈치 보다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버린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일까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복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는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그러나 인구 단위로 살펴봤을 때, 인구 대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그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 그 선교지에 가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나가고 싶어하는 나라 백성이 우리나라 백성입니다. 1월달 구정 연휴가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려고 준비합니다. 12명의 청년들이 이미 자신의 사비를 내서 비행기표를 다 사놓았습니다. 구정 명절이 되어져서 필리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겠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나라이기에 이 나라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비록 힘은 없습니다. 비록 자랑할 것 없습니다. 비록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선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진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약대조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나라 교회이길 원합니다. 부천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약대동에 자랑할 거라고는, 담임 목사가 좀 잘생겼다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집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자랑할 것 없고, 비록 우리는 내세울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이 작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는 비록 작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아니 이미 위대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네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이곳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축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